이제 후반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구약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역사의 부분, 그 부분을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고, 그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록한 성경이긴 하지만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는 특히 오늘 부분은 에스라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그 내용 8장부터 10장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9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9장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9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이 기록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셨는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성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 안식일. 또 어떤 날? 절기 중에서 초막절, 또 77절. 또 나왔습니다. 77절.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나팔절. 누가 나팔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김성신 권사님. 김성신 권사님 다음 주에 출국하고 나면 큰일 났네. 답할 사람이 없어서. 나팔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성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나팔절 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율법의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제대로 잊고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나 많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성일이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명절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살진 것을 먹자, 단 것을 마시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다?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8장을 딱 열면 일곱째 딸이라고 나옵니다.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이게 유대력의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교력이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력이 있습니다. 그 절기로 봤을 때 일곱째 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9월 정도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어찌됐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네,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곽의 10개의 문을 지난번에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동쪽 중간 밑에쯤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네, 성전에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거를 기온샘에서 길어서 수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문, 그 문이 수문입니다. 수문 앞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학자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무슨 날이라고 이 날이? 나팔절. 나팔절에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8장의 딱 시작과 동시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7월 초하루잖아요. 나팔절이 7월 초하루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성벽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엘루럴은 유대력 절기로 6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 25일에 성벽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6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7월, 8월입니다. 더워요, 안 더워요? 무지하게 덥습니다. 물론 건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선택해서 공사를 한 것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무더위 기간에 52일 동안 성곽을 완성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방해하던 온갖 세력들이 보고 그걸 보고 대단하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6월 25일. 그리고 지금 나팔절에 새로 모였습니다. 7월 초하루. 며칠 만에? 불과 5, 6일 만에. 여러분들 이 시간의 텀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닌 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 무더운 여름에 자기 집도 제대로 지금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곽을 짓고 그리고 그걸 완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공하고 좀 쉼직도 하고 좀 이제 편안하게 자기 집도 좀 보수하고 살만한 공간도 하고 해야 될 터인데 7월 초하루 나팔절날 다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나팔절날 모여서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백성들이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에스라를 부른 겁니다. 에스라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네, 일곱째 달에 그들이 나팔절 모였습니다. 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5, 60명의 우리 초대 교인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는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8장, 9장, 10장은 7월 한 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첫 번째 7월 1일이 무슨 날?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욤키푸르. 이거 한 2개월 전에 이 내용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7월 10일이 욤키푸르. 1년에 한 번 있는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 가문의 죄,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요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7월 한 달에 있는데 이 세 개의 절기에 관련된 내용이 8장, 9장, 10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이 절기가 어떤 절기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보면 크게 두 개 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니산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7월에 해당되는 티시리월, 지금 현재 나팔절이 있는 티시리월, 니산월, 티시리월.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년의 시작 1월, 후반기 시작 7월. 네, 그 의미입니다. 1년 중 첫 달, 그 다음에 후반기 시작하는 달. 요 두 달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니산월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6월절. 6월절과 연계된 것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발효되지 않은. 그걸 기념하는,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절기입니다. 어찌됐든 6월절 무교절, 이게 언제 있다? 니산월 1월에 있다. 종교력으로 1월에. 네, 그리고 유대 민간력으로는 또 티시리월이 1월입니다. 7월이죠. 요 7월의 시작은 나팔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0일 대속죄일,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 초막을 짓고. 네, 이것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과 티시리월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부분의 절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다 그러면 6월절 무교절을 합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하면 6월절 무교절 합한 요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합해서 요 장막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냥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초막절, 그리고 그 중간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 네, 이렇게가 3대 절기. 크게 3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는 다시 뭐 6월절, 무교절, 또 이제 칠칠절, 그 앞에 또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걸 합하면 7가지 절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뭐 용어는 막 헷갈리겠지만 대략 흐름은 이해가 가시죠? 네, 큰 절기가 1월과 7월에 있다. 그리고 중간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절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어컨이 지금 다운이 또 된 건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은혜로 이 화면은 안 나갔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 화면 나가면 아주 좀 불편할 텐데, 저도 위에 겉옷을 벗어도 되겠죠? 덥네요. 네. 네, 저쪽에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느헤미야를 지금 8장, 9장,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월의 절기를 이해해야 돼서 제가 7월 절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 중에서 나팔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7째 달 첫날 무슨 절?
나팔절.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에는 당연히 뭘 불었을까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여러분, 양강나팔이라고, 성경에는 나팔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가장 대표적인 절기 때 나팔절 때 나팔을 많이 불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불었고요, 주요 아까 얘기한 3대 절기 7대 절기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중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 나팔을 분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그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이 양강 나팔인지 트럼펫 나팔인지는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쭉 나오는 이 양강 나팔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 소리가 공포의 소리로 들려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 사람은 그 소리가 엄청난 재앙의 소리요, 심판의 소리요, 무서운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일까요? 기쁨의 나팔 소리예요. 주님 만나는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팔 소리를 울렸는지 한번 보시죠. 항상 준비된 것과 또 시행간에는 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공통적으로 4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는 나팔 소리를 마지막 때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게 또 뭔 소리요? 이러고 딴짓하면 안 돼요. 이 소리였어. 딱 이제 캐치하시는 마지막 때. 또 하늘에서 저 소리가 들리면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요. 잘 분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7월 7째 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팔 소리를 한 번 더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셔요. 마지막입니다. 이 정도로 부시려면 정말 보통 실력은 아니에요. 저게 소리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셨죠?
나팔 소리 들으면 하던 일 멈추고 긴장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되면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 기간 열흘 동안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요 레위기 23장 26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속죄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 속죄 제물은 염소를 드렸습니다. 염소를 2마리의 특별히 염소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 제물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동안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도, 7째 날 다 끝나고 8째 날에도 다시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 절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절기가 진행되는 내용이 8장 9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성곽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곽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곽 짓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성곽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기 위한 성곽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곽 다 졌으니까 이제 쉬어 편히 쉬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가 청한 겁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계로 새벽부터면 새벽은 6시를 얘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몇 시간? 6시간. 대단하죠?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몇 시간 들었다고요? 6시간. 6시간. 대단하죠? 별론가요? 우리는 뭐 6시간이 아니라 8시간도 들을 수 있나요?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나요? 현재 무엇에 여러분은 배고파 하나요? 인간은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망에 갈급해 합니까? 그 사람의 갈급함이, 그 사람의 목타함이, 그 사람의 굶주림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갈급해하는 것, 지금 내가 부족해하는 것, 지금 내가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명예를 갈급해하고 있나요? 이 세상의 물질을 갈급해하고 있나요? 그런 것들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모서 선지자가 쓴 아모서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먹고 사는 주림의 문제는 우리는 극복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라가 그들 목전에서 척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섰습니다. 네, 앉아서 졸은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섰단 말입니다.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고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돼요. 네,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군에 전역하고 지금도 이제 백석대에서 강의를 안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 처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적응이 안 됐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딱 섰는데요. 한 60명 정도 수강생이 이제 60명에서 2개 학급을 하는데 60명이면 딱 이 정도 되네요. 네. 딱 수업 시작하면요. 뭐 했겠어요? 저한테 집중했을까요? 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학기에. 네. 출석 딱 불 체크하고 나면요.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진짜 그거 적응하느라고 이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대학생 이게 적응하느라고 제가 굉장히 저를 얼마나 눌렀는지 몰라요. 막 제 자신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군에서는 막 진짜 그랬다가는 막 한 명만 훈련병들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게 한 개 알겠구나 민준이하고 요한이 이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입소했었잖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입소를 900명씩 2개 교육되니까 1800명이 들어와요. 매주 월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15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이제 지휘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3000명,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중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000여 명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장소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5,000석이 돼. 부대 교육관은 2,000석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5,000석이니까 5,000석에 5,000명 훈련병들 앉혀놓고 교육합니다. 근데요, 훈련병들이 얼마나 군기가 들었어요. 군기 들은 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지휘관이 훈련소장이 앞에 가서 막 지휘관 교육한다고 하면 딴짓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지나면 졸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졸면 표시가 딱 나요. 왜냐하면 다 얼굴이 보이는데 시커먼 빵이 보이면 확 졸고 있는 거야. 시커먼 빵이 막 보여, 몇 명. 그럼 막 여기저기서 소대장, 중대장들이 막 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60명밖에 안 되는데 딱 얘기하니까 전부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 군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대학생들을. 그래서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이제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3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정색을 하고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 주로 제가 항상 써먹는 멘트가 뭐냐면 1대1이 됐든 1대2가 됐든 1대60이 됐든 대화 아니에요. 상대가 있는 거다.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가지고 이벤트도 꾸미고 막 그 앞에서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막 쇼를 하고 떠들고 하는데 계속 딴짓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 너 걔하고 사귈 거야? 너한테 관심이 없대. 어떡할 거야? 뭐든지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는 거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핸드폰 메시지 답장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너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상대해주고 나중에 네가 직장을 하고 영업을 할 때 네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겠냐.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도 이제 군기가 안 잡히면 전부 다 핸드폰 들어. 자,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노하우도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슬슬 웃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겠죠. 듣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자세,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생각하시나요? 집에 두고 온 맛있는 못다 먹은 떡이 생각나나요? 아니면 가정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나요? 사업, 뭐 가정, 자녀, 이것저것 생각되어질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전념하셔요.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세를, 여러분의 눈빛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바로 서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7월 달에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협력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블라야와 많은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에스라가 떠들 수가 없잖아요. 뭐 무슨 대단한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대신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포로에서 170년 포로 생활, 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올 때만 해도 벌써 한 70여 년이 또 지났으니까 한 150, 60년의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언어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그때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와 뭐 이런 걸로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역해서 아마 설명해주고 아마 이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알아듣고 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노심초사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8장 9장에 쫙 나와 있는데, 변화된 그들의 몇 가지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다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시면 결단코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은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은요, 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일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내 말씀을 통해서 성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라는 겁니다. 네. 8장 10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말씀, 네, 함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져라. 함께 하라는 것이죠. 함께 하라는 것. 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는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눠요.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에 또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어떻게 했다? 사모했다. 말씀을 사모했다.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네, 8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은 언제예요? 나팔절 그 다음 날, 네, 7월 2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아스라에게 다시 다가가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밝히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요구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가 초막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초막절은 아까 7월 15일부터 언제까지요? 22일까지 1회 동안, 첫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 그런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 기간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주일날만 성경을 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날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열고 읽고 듣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달 29날, 그 달이 무슨 달이에요? 7월입니다. 29날은 20 며칠이에요? 24일. 24일이면요, 지금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날마다 모였습니다. 7월 22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성회로 마지막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달 29날 24일 날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요, 아니 6월 25일까지 성곽을 쌓고 그 XX 고생을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7월 초하루부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속죄일, 초막절 일주일 내내 날마다 듣고 다 끝났습니다. 나팔절 끝났고 속죄일 끝났고 초막절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모였습니다. 그달 29날에 다 모였습니다. 더 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자기의 죄라고 생각되는 걸 끊어버립니다. 말씀에 걸리는 것, 말씀에 거침 있는 것들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분의 1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쿼터입니다. 쿼터. 그러니까 낮 12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이걸 4분의 1씩 나눕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네, 저기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 4분의 1은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또 4분의 1은 뭐 했다고요?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나옵니다. 이야, 이게 절기 다 끝난 7월 한 달 내내 절기 중에, 그리고 끝난 29날 또 모습입니다. 네, 모습입니다. 네, 시편 42편 고라자손의 시 중에 이런
19절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해 하겠습니까? 물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물을 찾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영적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 목마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통해서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근데 그달 29날에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절규하고 자복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을, 말씀 3시간 듣고 나서 3시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통성기도를 한 겁니다. 통성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고요? 3시간을요. 네,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3시간 동안 통회하며 자복할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지요? 우리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도 다 해결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한 죄의 본성을 가진, 도저히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뿌리 깊이, 내 마음 깊이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7월 초하루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을 거치고 초막절을 거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차복하는, 말 그대로 유대 백성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초막절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 레위기에 초막절에 대한 절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거하지 말고 집에서 나와서 야지에 있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한 나무, 이런 것들을 다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불편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조상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내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아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우리 당장 실천하자. 그래서 초막절을 그렇게 풍성하게 지켰고, 성경에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지킨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후로, 모세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듯 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최종 엔드 스테이트의 모습은 뭐냐?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한다라고 하는 구약 신약의 그 약자는 약속, 언약의 약속입니다.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출애굽해서 50여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읽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바라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성경에 그 대서사시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이렇게 장엄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어찌됐든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7월 한 달 나팔절로부터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이후에 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 듣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하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니까 그것을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기록하고 인봉하는 겁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도장을 찍고 거기에 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바사 메대 제국의 문화입니다. 바사 메대 이 페르시아 제국들의 그 왕들은 어떤 지시를 기록을 하면 그걸 인봉하고 도장을 찍으면, 봉을 하면 이제는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왕도 그걸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법령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다시 인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리고 그 언약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들이 10장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의 9장에 보면 그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온 레위 족속들 지도자들이 아마 기도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9장의 내용이. 어찌됐든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저는요,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요 느헤미야 9장처럼 여러분들이 기록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됐든 이 9장에 나타난 이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걸 야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쓰기는 야훼라고 쓰고 실제로 읽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걸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야훼라고 써진 글자를 보면 아도나이, 그걸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하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네,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네, 영원한 존재. 그걸 여호와라는 뜻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네, 고난받은 것을 다 보셨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건만 우리의 조상들은 교만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9장 전체의 고백은,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조상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죄를 짓고 거스리는 존재. 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인간은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우리가 구원함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뭐 비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0.000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답을 찾지 마셔요. 네, 너무 가혹한 말일지는 모르겠는데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배신하잖아요. 배신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줄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될 때, 내가 줄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베풀고 주는 거예요. 네, 기대하지 마셔요. 네, 반드시 절망하고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오직 우리의 답은,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해답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10장에 쫙 나오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유대 역사의 가운데 죄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데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과.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결국은 이방의 우상 숭배가 유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게 먼저 북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나중에 남유다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과 여러 절기, 오늘 함께 나눴던 나팔절기를 포함해서 절기들을 지키겠다라는 게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세를 납부하고 번제용 나무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바치겠다. 네,
예, 이 성전세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는 것을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중에 나오잖아요. 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잘 보시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세겔이라고 나옵니다. 네, 원래는 반세겔인데 아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아마 줄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번제 뭐 해서 계속 끊임없이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나무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내용은 11조 교례입니다. 11조 교례. 11조에 대해서 많이 한국 교회가 오해도 하고 많이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렇지만 어찌됐든 11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헌금에 대해서 뭐 설교의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11조에 관한 겁니다. 11조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고 11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 11조는 누구의 소유로 돌아가야 되느냐? 레위인의 소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의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의 10분의 1 레위인들이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바치는 내용을 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언약의 내용은 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신앙의 부흥의 출발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개인의 하나님 앞에 어떤 몸과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느냐라는 개인의 경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성전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전에서 제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제물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어쩌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교회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 요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믿음에서 무너진 것은 어디서 무너졌냐면 11조를 바치지 않은 데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무너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원래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질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예배드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유대인들 12지파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 흩어버렸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뭘로 살아가라? 11조로 살아가라. 그래서 11개 지파는 몽땅 다 레위인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다시 또 그 레위인들은 중앙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10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11조가 스톱이 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먹고 살아요? 옛날 사사기 뭐 이런 역사 보면 뭐 별짓 다 하죠.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간 줄기가 뿌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게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는 크게 개인적인 것, 우리 공동체에 관한 것, 국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언약을 그들은 체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부흥의 원천은 뭐예요?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팔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초막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 끝나고 나서도 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인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깝다, 매우 멀다?
가깝다, 가깝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입에 있다. 네,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입과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늘 옆에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실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힘의 원천, 하나님을 기뻐하자. 8장 10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을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요,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만한 삶의 원동력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상을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스마일 하시고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